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둘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해석들 뭐 참고만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언약을 실현하는 관계.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 관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셔야 되냐? 언약을 실현하는 관계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과의 관계, 또 중직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언약을 실현하는 관계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실현하는 관계가 아니면 전부 사실은 허무합니다. 왜?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실현하는 관계가 되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응답을 딱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람의 속내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막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여기 딱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영향받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걸려 있는 걸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다 잘 못 다스려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면 계속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비밀이 세팅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다윗에게는 뭐였냐? 기름 부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그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죠. 언약이 세팅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세팅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목격했냐면 요나단이 그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뭘 보고?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그 현장을 보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대신 세울 왕으로 본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 속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자꾸 바뀌어간다라는 걸 미리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분별하셔야 됩니다. 현실이 뭐냐? 그죠? 현실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많이 영향받는 부분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이 뭐냐? 이거는 이 현실이 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겠죠. 진실은 뭐냐?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부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부분의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되어야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속내를 요나단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울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3번이나
그 사울이 던지는 그 칼, 창 그걸 피했고 사울이 3번이나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한 그 현장에 암살단을 보냈던 걸 다윗은 직접 경험했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닐 거다. 아버지가 그래도 그런 너를 진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닐 거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얘기했었을 때 20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울 왕이 진짜 나를 죽이려 하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시험해서 한번 확인하자. 그게 20장에 나옵니다. 그때 결과는 뭐냐면 사울이 실제로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걸 요나단이 깨달았죠. 요나단이 왜 이 다윗에게 범죄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칼을 던져버리죠. 그때 요나단이 그 칼을 피하고 크게 화를 내면서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 죽이려 한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돕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 알았고 분별해야 될 게 뭔지 알았어요. 뭐 이걸 막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그가 작정하신 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라 고백했던 욥처럼 여러분이 뭔가 막 분석하려고 하고 막 뭔가 일을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언약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걸 확신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만난 고난과 역경, 이 고난과 역경과 함께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은 자인 다윗에게 고난과 역경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허락하셨고 그 고난과 역경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요. 지금 와 있는 모든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부분들이 뭐가 되냐? 검증의 과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난과 역경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주변에 다윗과 같이 다윗 자신에게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세팅시키는 검증의 과정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검증의 과정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은 RUTC를 진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검증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할 수 있는지 검증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시험 들 거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안다면 이 검증의 과정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 다윗에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알면 됐어요.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면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에 쓰실 거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쓰고 계신다라는 걸 확신합니까?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고 계신다라는 게 확신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거면 돼요. 그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시대의 미션이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말씀 아니고 내게 필요한 어떤 거 말고 우린 전부 내게 필요한 거 찾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상태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세팅되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기도구나. 그 기도가 뭐냐? 393이구나. 여러분 393이 세팅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옵니다. 여러분 393 기도 세팅 안 하면 계속 와요. 하나님 지금 기도가 세팅되길 원하시는데 어떤 기도? 393의 기도가. 오늘도 기도처 말씀드리면서 그래 맞지. 오늘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어요. 진웅이가 제가 진웅이 폭행했다고 고소장을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쨌든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서 조사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여러분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 보셨습니까? 아무튼 1시간 동안 봤는데 피곤해요. 대답하는 것도 피곤하고 이게 막 조사하는 경찰도 막 목사님 죄송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형사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 그러면서 전도 자료를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보더니 목사님 꼭 읽겠다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얼굴, 그 형사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로 검증하고 계셔요. 제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 리더가 아니고 영적 리더. 그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를 검증하고 계신다고요. 중직자님들에게 문제가 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겠죠.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되면 됩니다. 언약을 실현하는 관계.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메시지 준비는 많이 했지만 빨리 지금 시찰 모임이 또 있어가지고 갔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먼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둘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요나단이 나이가 다윗보다 많은데 사랑했다 그래서 막 약간 동성애식으로 막 관계를 이해시키려고 막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아니죠. 자, 먼저 왜 요나단부터 안 보냐, 다윗부터 보냐? 하나님의 메인스트림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들이 아니라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계획된 자였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합니다. 16장 23절.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가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죠. 다윗은 어떤 존재냐? 흑암이 떠나가도록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받았다라는 것 누리셔야 됩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의분의 기준도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게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 체면 구기는 일들, 그거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쓰레기통에 쳐박으세요. 여러분은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증인으로 서죠. 이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기도가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었죠.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17편 3절 밤에, 시편 23편 1절 하루 종일 기도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 속에서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누렸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어느 정도였냐?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나라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집중할 만큼, 자기 것을 가져올 만큼 다윗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영성이 237이 5천 종족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놓을 만큼 영성이 회복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고백 하나를 가지면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아버지는 도망가 있어요. 전부 막 흩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전부 흩어져 있고 자기 아버지는 도망가서 숨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포로 되어 있고 블레셋에 그때 자기 자기 보좌관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딱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요 얼마나 멋있냐면 이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다윗에 대하여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왕보다 나은 이웃이 왕이 될 거다라고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걸 그대로 다윗이라 인정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죠. 이게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함으로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만큼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요나단은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변호를 하죠.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사울 왕은요 다윗이 골리앗 이겼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했을 때도 사울 왕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성이 있었던 게 요나단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하죠. 다윗은 멀쩡해요. 또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 있을 때,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암살단을 보냅니다. 근데 전부 암살단이 어떻게 됩니까? 무력화돼요. 나중엔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무엘을 잡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옷을 다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 다윗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검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떤 영성을 갖춰야 되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은 19장에 여러분들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막 옷을 다 벗고 예언합니다.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수치심을 다 겪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지키셔요. 우리는 싸울 것도 없고 솔직히 열받더라고. 오늘 경찰서 가서 괘씸도 하고. 이게 거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기분이 상하셨다면 맞고서를 하실 수 있다고. 그래, 맞고서요? 명예훼손죄 막부터 시작해서 몇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 하나님 내가 이 진웅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기도 제목. 그래서 오늘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단이 진짜 싫어하는구나, 정현우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사탄이. 언약에 집중하는 거, 전도 현장 가는 거, 이 237 치유 서밋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거,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본질을 위한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얻도록 체험시킬까, 이걸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사단아, 나에게 또 올바르게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줘서 고맙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뻔하죠. 내가 할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겁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 뜻을 누가 돌이키랴.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실족할 것도 없고 그거 전부 사치예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게 세팅돼야 돼요. 문제, 사건,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게 세팅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세팅이 돼야 돼요. 이걸 세팅해야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게 있지 않고 내가 전부 이 속에서 생각하고 이 속에서 반응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갑니다. 여러분은 정신없는 세상에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영성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냥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요나단이 언약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600명 정도 데리고 기브앗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보좌관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버리셔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도망쳐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몰려 나오고요.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항복해서 들어가서 블레셋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일어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블레셋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죠.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걸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네? 깨달은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언약에 대한 갱신입니다. 한번 보세요. 짧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쭉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한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의 사람인 다윗 너를 내가 돕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철저히 요나단은 여호와의 언약에 집중하며 얘기합니다.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와 내 가정, 내 후대들을 지켜달라. 철저히.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게 내 아버지일지인정.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를 치실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나단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성애고 이게 어떻게 그럽니까? 이거 전혀 복음도 몰라 언약도 몰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20장에도 보면요. 33절을 보세요. 3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0장 3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제 이 사울 왕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초하룻 날 매월 초승달이 뜰 때 그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초하루 예배인데 이때는 왕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예배를 같이 참여합니다. 근데 이 초하루 예배 날 이 이제 그 다윗이 그 참여하지 않는데 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서 다윗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줘라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베들레헴 그 매년제 1년에 한 번 가족이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이 초하루 제사에 못 왔다라는 거를 네가 너의 허락을 받고 갔다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걸 수용하면 나를 죽이지 않는 거라고 알겠지만 거기에 대하여 노하거나 집착하듯이 나를 죽이려 하면 그거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거로 네가 깨달아야 된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실제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 32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실 참 배울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닌 걸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옆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요나단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부분이 이제 이제 전체 이제 사무엘상 19장 20장 이렇게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관계가 돼야지 여기에 내 생각 넣죠, 내 계산 넣죠, 내 어떤 동기 넣죠, 내 야망 넣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절대 안 속아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세팅되는 게 시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이 특히 흐름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보좌의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폐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으로 충분한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그 증거를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흐름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단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천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강단 놓치고 있으면 여러분 응답 없습니다. 교회 일,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 못 누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 수첩은 철저하게 듣는데 강단을 놓쳐. 주일 강단 뭐라고 했는지 그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이번 주에 성취받은 게 뭔지 이런 흐름이 없어. 또 새벽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일날 주셨던 말씀 중에 오늘 새벽 강단 우리 장돈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가슴에 딱 부딪힌 게 주일날도 참 감동이 됐거든요. 이렇게 전하면서 또 오늘도 탁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 이거를 담당하셨도다라는 게 저는요 너무 감동이 됐었거든요. 주일날. 또 오늘도 새벽에 우리 장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담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세팅하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 기도 수첩 그리고 나서 기도 수첩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내 현장에 원하시는 그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있죠.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가 함께 가는 훈련 메시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토요일 날 일주일 동안 모든 훈련이 집약돼서 토요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이걸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태가 안 맞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상태에 의하여 전도의 열매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그 다음에 내게 맡기신 교회, 직분, 그리고 이 또 관계된 모든 이 현장,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요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업, 내 현장, 시간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전도를 너무 많이 오해하더라고. 가서 전도지 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 교회, 직분, 관계, 업, 현장, 시간 이 모든 게 전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다. 그 한 걸음을 나와 죽음이 한 걸음인데 그 한 걸음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 우리 속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언약을 실현하는 관계로 확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전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함으로 모든 관계를 실현시키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며 말씀의 흐름이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